11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노아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노아의 방주 영화를 또 보셨죠? 새로 나온 노아. 노아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노아 치시면은 새로 나온 노아의 방주 그 영화가 있어요. 노아.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좀 괴팍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TV에서도 한번 그때 하고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번 봤어요. 노아. 요즘 영화라고요? 몇 년 됐어요. 예,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죠. 저거 어떻게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땡볕에 문 넣으면 비 온다고 배를 짓고 미친 거 아니냐고 다 비웃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를 뭐 1, 2년 진 게 아니잖아요. 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죽잖아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죠. 인류가 멸망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멸망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을 경험하는 이 고대 시대에 모든 세상의 그 종교나 무슨 세상의 여러 그 설화들 있잖아요. 여러 나라마다 설화가요. 홍수설화가 다 있대요. 홍수설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어가지고 아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홍수로 사람들이 굉장한 고난을 받고 이제 쓸어갔다. 홍수로 다 죽었다.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대요. 외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이 홍수 설화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설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폭삭 멸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완전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 멸망하는 것은요. 다시는 이런 멸망이 없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응?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러한 멸망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예수가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전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멸망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르쳐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와 하나님 무섭네. 다 쓸어버리네. 쓸어버리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 두실 것은 세상은 다시는 이러한 멸망이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이단. 매돌 며칠 날 뭐 난리 난대죠. 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7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노아의 그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7장, 8장.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못 가죠.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어디에 씌운 사람처럼 끌려간 거죠. 그죠? 전혀 새로운, 응?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아우, 그 집안이 배경이야. 아우, 그 집이 뭐 무슨 그 뭐 형제간에 뭐 점치는 사람도 있고, 아우, 그 집안 뭐 얄궂더라. 뭐 이러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뭐 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자였어요. 옛날에 우상이라는 거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랬고 그거를 뭐 이렇게 저기 몸에다가도 두고 뭐 자기 집에다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런 그 데라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아들 이삭과 또 아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21페이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 하란을 떠난 것은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것은요. 그때가 아니었죠. 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죠.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있었죠. 거의 500년의 세월을 저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땅이. 물론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땅을 좀 사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후에 이게 이제 이루어져요? 5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5년도 못 기다리죠. 예? 닷새도 못 기다려. 지금 당장이야, 우리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아브라함이, 야, 네가 이제 가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도 함께 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자, 이렇게 이제 떠났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쫙 전개돼요. 근데 여러분들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15장 16절에서 18절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불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쪼갠 고기라는 거는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이 꼬라지 난다. 그 얘기예요. 쪼갠 고기는 뭐예요? 죽음이죠. 예? 그러면서 연기 나는 하루가 이제 지금 여기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올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요즘 아이들을 이야기에 의하면 멍 때리는 거죠. 4대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응? 그런데 저들이 몇백 년 후에 오잖아요. 거의 500년이 지나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또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아. 사실 사라는 맨 처음에 웃었죠. 그죠? 아유, 말도 안 돼. 아이, 내가, 응?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아유, 말도 안 돼. 그리고 피식 웃었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캐션을 달잖아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냐. 예수를 낳고 그 배가 불러가지고 피난을 가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피난 가.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그거 하나 못해요. 그리고 그냥 웃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세요. 사라가 어때요? 사라 잉태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사라가 아기를 갖잖아요. 이삭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믿을 수 없다는 그 많은 불신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해는 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이 지을 때 창조 당시에 이 세상은 뭐만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요. 흑암과 무질서와 응? 그냥 허무만 있었어요.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질서를 부여하고. 그죠?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 안개와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한테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우리 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줬다. 하나님 부여하신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가 여자로서는 죽은 자 아니에요. 그죠? 여자로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이어졌어요.
자, 창세기 12장과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야, 이 세상에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이 너 뒤를 이어서 올 거다. 그 약속 주셨잖아요. 응?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 그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스토리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 어때요? 조금만 일이 꼬여도 그냥 완전히 까부러져가지고 오늘은 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도 싫래. 뭐 성경도 덮어, 기도도 안 해. 아유, 방송도 듣기 싫어. 그러고 그냥 듣누웠어요. 그죠? 어떠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는 분들을 보면 전 너무 좀 부러워요. 저도 잘 그래요. 어떨 땐 낙담해요. 다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남편 보고 그냥 저녁이나 나가 먹자. 그렇게 인간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죽을 자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후손.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이 어때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후손들이 됐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예?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캐션을 달죠. 믿음은 있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고 누리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 누가? 아브라함과 구약의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 본문을 읽을 때는 내가 맨날 여기에서 막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 유권사님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외국 사람, 나그네임. 자, 우리가 어디로 가긴 가. 근데 이 땅의 삶을 뭐로 여겼어요? 외국인이나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교포들이 우리 친구들이 70이 넘으니까 다시 한국에 오고 싶대요. 그래서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서울 근교 뭐 천안이나 이런 데 집을 하나씩 또 사서 와요. 미국 집은 애들을 주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좀 재미가 없대. 그래서 무슨 재미? 그랬더니 뭐 교포들도 많고 한국 식당도 많고 한국 문화적인 그런 데도 많지만 한국에서 누리는 그 한국적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외국에서 자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 보았던 친구들 만나고 여기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가 재밌대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오시고 거기 있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 그 단톡방은요 너무 바빠요. 주로 누가 글을 많이 쓰느냐? 미국에 있는 친구들. 네. 너무 그리워해요. 그게 뭐냐? 외국인이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본향, 내가 주인처럼 사는 삶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뭐라고요? 외국인처럼 사는 거,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 또 이 외국인과 같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취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들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 본향 그냥 단순한 고향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사모하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안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이삭과 종이. 근데 나무를 왜 지고 가요? 거기에 이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근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이삭이 아버지 왜 나무만 들고 가셔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하고 너무 다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같으면 대뜸 묻죠. 그것도 아버지는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어쩔래?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놈이 내 미쳤나?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죠. 아니 늙은 아버지가 재물 대라 내나 더 살 날이 있고 말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엮여지지 않는 스토리예요. 그죠? 그리고 하루 만에 갈 거려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꽤 멀어요. 근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 아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사라랑 상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가 가게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당신이 주고 왜 아들을 그러니까 전혀 의논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은 뭐 꿈에 댔거나 뭐 가다가 얘가 이제 장손이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게 한다 그러면서 가다가 뭐 양이나 뭐나 들고 갈 거다. 그러지 이 아들을 바친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전혀 상의 안 했어요. 상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인데 어떻겠어요? 이노이네 미쳤다 그러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할 때,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도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이삭이 그때 어린애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죠. 예? 그죠? 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하나님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응? 응, 후손들이 나올 낀데 그러면 얘가 제물로 바쳐도 얘가 다시 산다는 소린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자.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구약학자인 바울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찾아보세요.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여기서 바울의 그 신학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이 길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시라. 이 같은 건 뭐예요? 바다에 모래 같고 응? 하늘의 별같이 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그러므로 이게 바로 의로 여겨졌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참 중요한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요거를 로마서 4장에 탁 써가지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이미 이삭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3일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떻게 놨어요? 예비를 해 놓으셔서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또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잘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이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 그런 적도 있지만, 예? 그래갖고 그 왕한테 바치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우리 같으면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러겠죠. 하여튼 너무나 요상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아주 짧아요. 이삭은 아주 무난하고 순종했나 봐요.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이집트를 떠나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뼈를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응? 여기에 묻지 말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요셉은 장차 출애굽의 역사가 응? 를 확신하고 자신의 해고를 가지고 떠나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6절 요 본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고요. 제가 몇 개만 이렇게 풀려왔어요.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레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야곱은 이제 떠나고 요셉의 시대 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그죠? 자, 110세를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그 여인을 취했잖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지만 이걸 다 들고 갔어요. 이것이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를 지냈고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와이프도 그쪽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그 시신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믿음의 그 계보를 지켜나갑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걸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고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너무나 히브리인들이 자식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 다 때려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디 물에다 띄어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지켜봐요, 뒤에서? 누나가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의 그
저기 딸 공주가 그 애를 데리고 가니까 그게 유모로 보내잖아요. 어머니를. 참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믿음으로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참 독특한 배경에서 자랐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세의 성공과 부와 공주의 아들임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름받은 자로서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보십시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11장은 모두 믿음의 영역에 대한 거. 제각기 다르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할 것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중시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자.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 그죠?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왕의 그 딜을 하잖아요. 왕하고 계속해서. 그죠? 근데도 전혀 두려움함 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왕의 여러 가지 자신을 흔들어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하하고, 야, 니네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가봐. 그 광야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얘들이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여러분들 쉽게 보셨잖아요. 그 영화 너무 정말 잘 만들었죠. 그죠? 근데 새로 나온 그 엑소더스는 좀 요상하대요. 보셨어요? 새로 나온 엑소더스도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것도 보세요. 엑소더스라는 영화인데. 네네네네. 그것도 요 한 5년 안에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한번 보실만 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요즘 나온 그것도 한번 볼만 해요.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 노아 얘기도 한번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쏴 죽이고 그냥 요즘 그냥 왜 그렇게 무서운 영화들이 많은가 몰라요. 왜 TV만 켜면 그런 영화만 하대요. 그냥 총이 그냥 연속으로 날아가대요. 사람이 연속으로 그냥 다 쓰러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게임 같죠, 정말.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잖아요. 근데 또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 바다의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 땅같이 건너요. 그 땅이 말랐대요. 육지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뒤쫓아오다가 어떻게 돼요? 수장당하죠. 그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 장면이 새로 나온 그 엑소더스 영화는 아주 굉장히 그냥 대단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여리고 성을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죠? 근데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라합 얘기도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여기에 뭐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라합의 내용들도 읽어보면은 참 재밌으니까 한번 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라합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호수아 2장. 그럼 라합이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겼느냐. 그 지붕에 그 삼대라는 것은 이렇게 말린 삼 있잖아요. 그 삼 밑에다가 그 사람들을 지붕에다가 이렇게 감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보호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정복할 때 들어오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들어올 때 정복할 때 그 라합의 집만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폭격을 안 하는 거죠. 그 붉은 줄이 매달린.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죠.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다. 양의 피가 있는 데만 죽음의 그림자가 가지 않았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만 다 살아남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예수의 피를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라합의 스토리가 나와요. 아주 참 재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가정과 그 집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불의 세력, 칼날, 이거 이제 제가 여기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이것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사자들의 입을 꽉 물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죽지 않아요.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의 그 입을 막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은 이것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다 이제 불에 쳐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불로 메고 들어갈 때 옆에서 시종하던 사람들이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마저도 다 타 죽었어요. 그 세 사람을 불에 뛰어넣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이 데리고 간 그 나라의 군사들이 죽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살죠.
근데 그 세 사람이 불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 있어서 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저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불 세력에서도 이 세 친구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에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의 제사가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셔서 나와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칼날을 피한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한테 창을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응?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래요. 그렇게 다윗을 다 좋아하니까는 셈이 났죠. 이 사울 왕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으로부터, 엘리사가 아람 왕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다 써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맥힐 거예요. 그죠? 여기 여자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스토리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 언제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활의 스토리가 아까 우리 누구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사 드리는 가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이삭의 후예가 엄청난 그 후예를 낳을 거다. 그러면은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보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와 연결해서. 여기에서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어린 애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그 린넨천을 다 풀어 던지고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살아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찾으시면 돼요. 1절에서 46절까지 읽으면 이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 경험했어요. 그죠? 경험했어요. 그리고 톱으로 켜고 학대를 받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톱으로 키는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여가지고 톱으로 이 사람을 자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사야가 정말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여러분들 이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가 AD 65년에서 70년 이후 그 시대잖아요. 뭐 75년 정도. 그러니까는 1세기 시대 때잖아요. 1세기 시대 때 저들이 지금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그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도 이 유대교를 반기지 않았고 기독교도 반기지 않았어요. 이때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의 최고의 황제, 최악의 황제가 누구죠? 네로 시대.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쫙 밑으로 가서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게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은 이러한 환난과 학대와 궁핍을 이겨나갔어요. 자, 그래서 요번 1주 동안 여러분들이 11장을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11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적용과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1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12장은 이제 그 현실적인 삶의 얘기가 이제 전개돼요. 12장, 13장은. 11장은 뭐예요?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구나. 그거 한 가지라도 건지세요. 아셨죠? 자, 여기 우리 줌으로 오신 집사님들 잘 들으셨어요? 네. 음소거 해제할게요. 집사님, 전 집사님. 네, 아주 재밌어요. 졸립지 않으셨어요? 돌리기는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졸려요. 이렇게 다 읽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조금 염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졸리고 재미없으면은 공부가 그래도 좀 재밌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재미없게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저 선생님은 왜 선생님 됐지 그랬어요. 저렇게 졸리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을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연결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10장까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참 이 새 언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하는 이 놀라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저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1장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그 선진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셔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뿌리 박혀 있지 않고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못 본 내용들 있잖아요. 집에서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내용이 조금 더 확고해지고 부활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좀 마음에 다가올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